역대상 29장 10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크고 뛰어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크고 뛰어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시고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역대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28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8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2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장소로 함께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또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또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으로 그 사역과 뜻이 무엇인지를 펼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아들로 만드시는 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셨던 목적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두신 목적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속성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신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입니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과 자기 어떤 기질과 혈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될 거야. 겉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너의 속사람, 네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과 방향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따라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아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구나. 내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겠구나. 아버지 좋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받아서 그 모양 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여서 내 것들로 다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자. 그래서 그가 주신 증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로 채워져서 마침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우리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셔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지 그 사역들을 바라보시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아들을 말하는 그 대상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솔로몬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리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겠다라고 주셨거든요. 따라서 이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뛰어나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 솔로몬을 이야기하는가? 솔로몬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라는 대상을 통해 통칭하여서 상징적인 그 대표성을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은 누구인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들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13명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들을 말하지 않고 굳이 솔로몬을 가리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2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무슨 역할입니까?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와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육신의 아들의 모양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영적인 아들의 모양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걸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듣게 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 아들을 만드실 거예요. 솔로몬 저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던 그 똑똑한 그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채워져야 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소망하며 간직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였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형상과 모양이 똑같이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다윗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어떤 발음이 되냐면 다비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냥 이어서 다윗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래는 그냥 다비드라고 발음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적인 발음입니다. 자, 다비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다비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대표로 가져주셨을까?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드, 디귿과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디귿과 뒤에 있는 디귿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가 모양이 똑같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똑같이 닮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이거나 우리가 생각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양과 똑같아졌을 때 이것을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어서 다윗 그러면 다비드라고 부르고 이 다비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요. 자, 다비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비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모양이나 형상이나 내용이나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걸 다른 말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었는데요. 자, 이를 가리켜서 여디디아라고 굳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성경에서 사랑하다는 뜻이 나오면 똑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이 여디디아는 글자를 보면 그 이름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다비드가 들어가 있어요. 다비드 야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뜻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붙여주셨던 이름이었다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 이름을 부어주었느냐? 바로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아들의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은 아버 다윗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번제라고 그러는데 어떤 번제냐면 1000의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순양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시는 진리적인 뜻, 그 의미적인 뜻은 그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번제, 연기로 올라가다.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것만 나타나는 것. 죽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양으로 주시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똑같은 모양을 되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 1000이라는 것으로 완성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도 뭐 했느냐? 그도 똑같이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역대하 1장 6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1000마리 번제, 우리가 보통 1000번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제예요.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라는 거죠. 번제가 그 제사를 말하는 거고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또 1000마리를 드렸다 하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1000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는 온전한 모양으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번제가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 1000마리를 들어서 번제를 드린 게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송아지 양 이런 걸 1000마리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이걸 가리켜서 1000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온전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무릎을 꿇었을 때 있었던 이유가 그걸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1000 번제라고 하는 걸 드렸는데 아들도요 아버지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그도 1000 번제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제물로 이렇게 바쳐져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것,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이 다 사라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분별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1000 번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처럼 일천번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속성과 뜻을 다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 똑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아,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이게 참 지혜롭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듣는 마음.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설명해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져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그 이어서 나오잖아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이 갓 20살밖에 안 되던 젊은 왕에게 이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자, 아이가 하나 있는데 2명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냐? 어떻게 이 아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눠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를 넘겨주라고 하죠. 그랬을 때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긍휼, 그 아파하고 뜨거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 드는 것, 그것은 진짜 엄마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제 갓 20살인데 어떻게 어미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원했고 그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너희도 똑같이 이 솔로몬과 같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것을 얻도록 구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라면 뭘 구합니까? 똑똑한 거 바라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 수학학원 보내고 솔로몬 영재학원 보내고 똑똑하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문제 잘 풀고 공부 잘해서 똑똑한 자가 되는 것.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태이 왜 있는지, 산이 왜 있는지, 달이 왜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이 지혜의 영이 되고 진리의 영이 돼서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한 자가 된다는. 그래서 그 동일한 아들들이 되는 자들은 그 솔로몬을 바라도록, 우리에게 원하도록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을 아들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솔로모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인 발음은 솔로모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모가 신약에서 뭘로 설명하냐면 솔로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평을 주셨죠. 평안을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지혜,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양이 솔로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야, 나도 그것을 원한다. 나도 이것을 갖고 싶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솔로몬이라고요. 그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솔로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아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 그의 성분, 그의 속성,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얘기를 막 설명하는 거야. 봤지? 내가 아버지가 될 건데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와 똑같은 긍휼, 마음, 성분, 속성을 다 갖춰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성경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언도 짓고 시편도 짓고 모든 세상 만물 다 이치를 깨달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지혜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도 이야기하고 전도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 다 통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솔로몬이 된다는 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듣게 하실 때에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소망을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다윗이 돼야 돼요. 똑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이 돼야 돼요. 이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담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을 보여주셔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 또 얘기할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되면 이삭, 기쁨이 된다는 거지. 이게 너희가 돼야 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이게 바로 너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나 상황이나 설명하면 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걸 다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아 이것이 좋아지고 원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서 원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러한 자를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심히 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25절에서 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절에서도 크게 하심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라다, 기르다, 성장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목처럼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겠다. 이것을 크게 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솔로몬이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먹게 할 거야. 너를 입힐 거고 너를 인도할 거고 너를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일을 성장하다, 크게 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젖먹이와 같은 상태였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뭡니까? 이렇게 안전식품을 주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젖먹이 또는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세요.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점점 저 청년이 되게 하시고 장년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다다르게 되도록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 혼자만 살던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이거 진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자라면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가르쳐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일으키는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 가꾸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처음에는 우리는 머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머리였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지시하고 내가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 했는데 아니래요. 우리는 머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뭡니까? 몸이고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무엇이냐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르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먹이시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로다. 나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살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음료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어떻게 먹죠?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귀로 먹죠. 듣는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생에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먹어야 될 밥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육신도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메말라가요. 그게 이제 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황폐한 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없고 씨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땅이 다 갈라져서 쩍쩍쩍쩍 다 갈라져서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죽은 땅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여주시고 씨를 부어줘서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고 가시밭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개간되어져서 내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숲을 이루는 것, 이걸 에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에덴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죠. 세워지는 사람, 그렇죠? 나무. 그래서 나무 기둥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먹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귀가 있으신 분은 이걸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영혼이 피폐해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삶 가운데 뭔가 사인을 계속 주시거든요. 뭔가 이게 뜻대로 안 되네. 뭔가 갑자기 멈춰지는 상황이 벌이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무슨 신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삶 가운데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렇습니다. 영적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피폐해져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다 웃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다 웃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 받았으니까,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요. 마치 고아와 같이, 과부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막 요동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꼴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먹고 이것을 깨닫고 되새겨서 묵상하도록 하셨어요.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진국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깊은 거를 이렇게 우려내야, 우리나라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깊은 맛.
그렇죠? 외국인은 모르는 그 깊은 말씀을 몇 시간 그 우러내는 그걸 먹어야 몸에 건강한 것처럼 말씀도 똑같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한가? 목사님이 한 말 정말 그렇게 되는가? 그게 맞는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게 뭔 뜻이지? 진리를 산다는 게 뭔 뜻이지?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돌밭이고 여전히 가시밭과 같은 속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원래 번제의 원래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것,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성경에서 왕이라는 개념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개념이 달라요. 세상의 개념이 말하는 왕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쟁하는 자를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대표로 사울이 바로 그 모양이 되었죠. 사람들이 원하는 자.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로 세워진 다윗을 가리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왕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왕의 본질적인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 더듬어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처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뛰어나게 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모든 왕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비교적으로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지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뛰어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뛰어나다. 왜냐하면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는 자가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일 것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드린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세상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자이군요. 이것을 깨달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모양을 만드시는 일이 성경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들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고 기르셔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감당을 못하니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 모델이세요. 그 신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따라가면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들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자요. 뭐만 남을까요? 우리 안에 영만 남아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지고 낡아질 것입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잖아요. 그 새로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육신의 장물을 벗어지면 이것만 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에게 시간, 호흡,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무슨 여름이 돼야 될까요?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 세상의 것들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그것만큼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고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세상은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아버지 찾아가야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런 거에 미혹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완전하여서 똑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조그만 갈등이나 불편함이나 또는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을 그 진리 안에서 다 쓸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으로 채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옥토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옥토잖아요. 다른 말로 에덴,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주영이라는 이름, 주님께 영광. 찬양이라는 이름, 찬양하는 영광. 이 말씀, 아이들이 그 이름을 남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날 잡고 너는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자야, 찬양하는 자야. 들으면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그 마포대교에서 어떤 한 분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구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출했던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구출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굉장히 바르거나 똑바르게 사는 자는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혼도 많이 나고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영웅처럼 살아가요. 사람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 오셔서 상 주고 경찰서 와서 상 주고 그랬고 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자신의 존재를 전혀 다른 곳에서 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할 때 놀라운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방주가 되고 옥토가 되고 에덴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나약한 자들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기질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로 살아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이 것들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한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 맞이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이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